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된 말씀과 참 연관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인사를 해서 마치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분도 왜 이렇게 늦게 끝냈습니까? 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들 이렇게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가는 모습 속에서 참 감사함을 느꼈고, 또 참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또 배우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그리고 수석장로님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남성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합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완주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 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어제 저와 함께 1장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장,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하나로 좀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특별히 조사 심판에 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시간에 성소에 대한 이미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어서 더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언급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8장 13,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기간이 등장하죠. 우리 재림교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너무나도 정확하며 또 우리가 절대 간과하거나 잊지 않아야 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영감의 글에 이 2300주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이었다. 화이트 선지자도 2300주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무엇보다 이 2300주야,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이뤘던 BC 457년부터 2300년이 흐른 184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의 그냥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대실망 이렇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844년에 이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먼저 지상 성소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게 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시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서 만들게 해 주신 성소였는데요.
그래서 지상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몇 규빗으로 어떠한 방향에 또 어떠한 구조로 왼편에는 무엇을 오른편에는 무엇을 두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소를 주신 성소의 기능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일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이 성소의 모습 가운데에 이 대속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1년간의 이 우리가 가진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한 해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이 대속죄일에만큼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마저도 그것을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뜰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렸고, 성소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봉사가 이루어졌고, 지성소에서는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 봉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보여준 십자가 사역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해당한 성소의 기능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였다라고요?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의식이 다 제사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봉사의 사역이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제사,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매일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한 번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드려지는 봉사의 장소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드려졌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예식이었죠.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고, 또 개인이 가지고는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었어요. 그 제사가 어디에서 드렸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번제단에서 행해졌고, 제사장은 그곳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의 휘장에서 그 피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 그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할 때에 매일같이 뿌리는 피가 휘장에 묻혀지면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한꺼번에 이 휘장을 깨끗게 하는,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인데,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제속죄일의 시간 동안에 자기의 죄를, 숨겨진 죄까지도 낱낱이 떠올리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만일 속죄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면,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인은 그 무리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하나의 또 다른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2300주야의 끝과 동일시된 성소 정결 사건이 의미하는 심판의 시작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해마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거민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영감의 글을 통해 대속죄를 살아가는, 다시 말해 조사심판의 기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함으로 이 심판에 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아멘.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확인해야 하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그 구원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느끼고 확신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자예요. 그럼 그 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갈바리 희생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떠올리는 그냥 죄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그냥 하나의 나의 잘못된 모습, 거기에서 그냥 국한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정말 생각나지도 않고 또 기억하지 못한 또는 숨기고 싶은 그 깊은 내면의 죄까지도 갈바리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마저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힘입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에 이루어질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 천년기 후에 최후의 집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세 가지의 심판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4장, 베드로전서 4장 이 세 장만 살펴봐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재림전 심판이죠. 천년기 동안에 일어난 심판도 아니고 천년기 이후에 있을 심판도 아닌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 7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7장의 13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조사 심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감의 글에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이건 재림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언 중에 2300조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분홍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아멘. 이제 마지막 남겨진 지성소 봉사가 이제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시점을 통하여 예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시냐?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볼 때 심판은 곧 속죄예요. 다시 말해 속죄는 곧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조사 심판 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용어들을 자꾸 두려움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니 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표현을 좀 쓰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속죄하기 위해 주어진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을 낱낱이 죄를 다 까발려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대변하고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해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이 목회를 나오기 전에 저는 솔직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는 가긴 갔지만 4년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목회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사역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대학원은 가게 되었지만, 신학대학원을 갔지만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나는 목회가 아닌 사회복지 쪽으로 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회복지를, 낮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사회복지대학원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장인어른이 절대 결혼을 안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니까 그래 결혼을 시켜줄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제 아내와 대학원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라고 말할 만큼 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목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에게 늘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목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함과 동시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회는 진짜 못하겠는데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유학을 좀 가고 싶은데 유학 가면 철없이 공부할 돈은 없으니까, 철없이 내가 투자할 돈은 없으니까 내가 외국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같이 나갈 수 있겠어? 라고 물었어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제 아내가 뭐 결혼 물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가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 중화동에서 제 그 당시 5천만 원에 제가 결혼할 때 2천만 원, 그리고 제 한 사람 2천만 원, 그리고 대출 2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으로 그 4층의 옥탑방에서 저희가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고 싶은, 목회 말고 다른 좀 꿈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외국에 이제 국제학교를 이제 제가 지원서를 내고 두 국제학교 가운데 한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그곳에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목회 나오기 전이에요.
제 한 사람은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교사들을 관리하는 포지션을 맡고, 저는 거기에 있는 이제 단기 유학생, 그 당시 20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현지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있고, 그 학교에서 제가 관리했던 것은 이 한국 학생들, 단기 유학생 말고 이제 장기 유학생으로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한국에서 부적응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필리핀으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남학생들을 제가 관리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여러 사고를 쳤었어요. 사고 치고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전히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와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너 무슨 혹시 문제가 있니?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좀 잘, 너의 어떤 과거를 쭉 내가 들어봤더니 제가 이제 좀,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10대 후반, 그냥 친형처럼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편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의 과거를 쭉 얘기해 주는데, 이 참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일찍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 여러 사고를 치고 갈 곳이 없어서 필리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과 또 한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과 좀 친해져 가지고 여전히 술, 담배, 그리고 뭐 여자 뭐 그거에 즐겨 하는 모습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거기에 있는 그 필리핀은 4학년 제도였는데 당시 고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그 친구를 포함해서 너 같이 새벽기도 시작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거부감 없이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만 조금 반항적이고 이거 하기 싫어요 했던 그 친구가 제가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다독여 주니까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그 친구에 다가가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저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잘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너가 철이 들었구나, 너 잘할 수 있을까 격려해 줬는데, 그가 며칠 안 돼서 며칠 만에 저한테 속상하다며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이유가 뭐냐? 자기가 제대로 이제 정신 차려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 여전히 야 우리 밖에 나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했는데 진짜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래서 몇 번을 처음에는 무너졌대요. 근데 선생님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나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야자수 그 코코넛 그 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밤 10시부터 거의 새벽 1시까지 한 3시간 동안 그 친구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너가 정말 너의 결심이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내가 너 만나는 사람, 선생님들 앞에서 너를 내가 대변해 줄게. 제가 그래서 그 친구의 약속을 받고 그 눈빛 속에서 제가 진실됨을 받고, 정말 제가 그 친구를 믿고 같이 제가 새벽기도 하고 평소에 빈 시간에 같이 그 친구를 다독이면서 계속 그 친구를 관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목표가 생기니까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이미지를 제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그 선생님들에게 설명해서 이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의 이 모습에 또 뭐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했어요. 이후에 제가 맡았던 그 7명의 장기 유학생 가운데에 5명이 미국을 가고 2명이 한국을 돌아왔는데 2명 중에 1명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됐고 5명이 미국에 갔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참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30대가 거의 다 됐죠. 30대 30살이네요 올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대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힘으로 그 용기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속죄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조사 심판이 여러분에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춘재 연쇄살인 이 누명을 썼던 이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리를 한번 좀 틀어주실래요? 김성현 부인 잡아주셨습니까? 그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수사보고서도 경찰들은 몸이 불편한 피고인에게 쪼그려뜨기와 앉아뜨기가 수사를 할 것을 정해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 진술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은 범행 현장 및 피고인의 신체 상태, 피해자 사체의 상태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춘재의 진범 자백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어갈 것입니다. 오늘 선고되는 이 사건 재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피고인의 명예에 대해 높여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법정에서 박수 한번 치시죠 그냥. 아유, 아유, 30년을 한 30년 안에 처음 화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모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뭐 하도 많은데 뭐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그 뭐 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받고 바로 설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얻게 된다면 그 심판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사 심판은 모든 악인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는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행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베드로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기에 이 조사 심판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이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록해 놓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중심의 봉사나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 성소제도와 하늘 성소제도 둘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은 이 지성소 봉사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누구만을 위한 심판이라고요?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상징적 의식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두 번째 조사심판의 대상은, 이거는 그냥 현재의 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다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조사 심판이 내 과거의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보신다는데 두렵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믿음장, 구원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의아할 사람들이, 물론 참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들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장이 11장이에요. 노아도 참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가 위기 때에 처하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두 번의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니 우리도 죄 지으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이러한 선조들,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또한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바로 그들이 서 있었을 때에 그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무게를 가지고 그거를 버거워하거나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짓눌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투쟁하고 죄를 가지고 자복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죄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무릎 꿇리는 그러한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같이 읽을게요. 이 심판은, 시작.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의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이 난다. 여러분, 칭의,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를 따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루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의로 옷 입혀지는 칭의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정 바라는, 오늘 교과의 공부 말씀처럼 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 정직한 모습이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그로 인하여 영광화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여러분 좀 설명을 하자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 주신 후 그가 옷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로 인해 그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냅둬야지. 그냥 될 대로 살래. 뭐 그 하늘나라 그 깔 것 나 필요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도 지겨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고대하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구분과 차이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동물에게는 그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게만?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다른 표현을 말하면 종교요, 신앙심이요, 곧 영혼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학습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본성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순동산교회에 3년을 사역했는데 장례를 16번을 치렀어요. 호스피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40대, 50대, 심지어 30대 분들도 제가 장례를 치렀고,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50대에 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필요, 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이 약해져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본성 가운데에 뭐가 발현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잠든 사람도 있고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혹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심, 영혼에 대한 갈망, 소망의 마음을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의 의롭게 여기시는 그 품성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화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그 광경과 삶의 경험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매일 실현되고 발현되어지면 조사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끝까지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품성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이 조사 심판이 나에게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심판의 목적은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인데,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죄의 도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온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 거민 앞에 바로 보여주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조사 심판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넘어갈게요. 세 번째,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심판을 통해 결국 뭘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목적까지 다 살펴봤고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어제 말씀에 이어 좀 복습하면서 그래,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대속죄를 살아가고 지성소 봉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대변하시고 속죄하시는 그분이 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함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절대 흔들리거나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길을 살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속죄 사업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유쾌한 신앙의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할 때 혼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네가 지라고 말씀하죠. 나의 멍에를 같이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멍에에 대한 의미는 아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나에게 또 짐을 지어주시겠다가 아니라 너의 멍에를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정말 유쾌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로마서 8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에 있을 최종적 구원을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다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언행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정신이 바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내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내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떡국을 선물을 받았어요. 떡을 선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떡을 가지고 집에 딱 가져갔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국이거든요. 엄마가 항상 뭐 먹을래 하면 떡국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쌀을 이제 처가나 저희 부모님 댁에서 쌀을 받아오면 무조건 저희는 떡을 빼놔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신년에 1월 1일에 떡국을 먹고 이제 끝이 났는데 어제 떡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안사람이 정성껏 끓여준 계란도 톡 터뜨려서 그리고 김가루 싹 올려가지고 뜨끈뜨끈한 떡국을 다 먹고 오는데 떡이 얼마나 쫀득쫀득하든지요. 냉동실 들어가지 않고 바로 먹는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더 맛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남겨져 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떡을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떡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설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방앗간에 맡기고 찾아오고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그 과정 속에 그 떡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바른 믿음은 참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 사랑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참된 행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떠한 사람을 의존하는, 여러분 스타 목사들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다행히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막 그 강사 보려고 저기 막 강원도 어디까지 막 따라다녀요. 그분이 막 나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닐까, 완전한 사람 아닐까, 그에 대한 동경으로 자꾸 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의지는 사람에게 두거나 환경에 둘 것이 아닌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의지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작.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제가 사역했던 곳 중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화순 동면 마살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사역할 당시에 93세이셨습니다. 이 93세의 노년의 나이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꾸준히 참석하시고 일찍 교회에 오시면 항상 그냥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그냥 잠깐 기도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불편함이 많으셔요. 다리가 한쪽 다리를 절고 한쪽 눈은 함몰돼 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 병행상에 누워있는 참 안타까운.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길래 한 번은 집사님, 뭘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한테 몸이 아픈 한 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이제 20 다 할 것 같은데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 때문에. 그 당시 아들이 5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0대 후반. 그래서 제가 내 아들 때문에 매일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그 사연을 알고 이 집사님을 한 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화요일마다 이 집사님이 계시는 이 마살리 마을로 항상 갔어요. 기도해 드리려고. 집을 가보면 이게 이 옆에가 집인데요. 이게 판넬로 지은 그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그냥 집인데 다 쓰러져가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물론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와서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주지만 이 90세 넘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청소하고 그 간호하고 이 모습이 너무 참 마음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뭐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거 있으신 분 계세요? 그냥 책장에 다 넣어놓고 쑤셔놓고 안 보이는 곳에 다 집어 넣어놓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다른 그 어떤 이분이 90년 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삶에 뭐 왜냐하면 이 군으로부터 그리고 이분은 TV에도 나왔거든요. KBS에서도 나오고 막 여러 이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상들은 오히려 그 서랍에 다 들어있고
이 침례 증서와 집사 신임장이 딱 선반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 많은 상장들은 다 뒤라고 이거를 올려두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행복합니다. 늦은 80대 이후의 나이에 집사를 받으셨는데 이 집사가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래서 아침에 그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선반에 있는 침례 증서와 집사 신임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감동 아닙니까? 저는 와, 이런 90세 넘는 할머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와, 제가 그래서 신앙의 여정길, 내 노년의 삶도 이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 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나오고 모퉁이 돌 지금 7년째 사역하는 가운데에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먼저 눈을 감았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생략하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꾸 세상의 것에 자꾸 유혹에 빠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려 할 때 우리의 의지를 자꾸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떤 걸 노력해야 되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아멘입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을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는 데 바쳐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아멘. 저는 그래서 모퉁이 돌 이제 7년 하니까 이제 갈 때가 되지 않나 이제 싶어서, 저는 모퉁이 돌 처음 사역을 받았을 때에, 바톤을 받았을 때에 정말 단합도 잘 되고 친교도 잘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중에 이 교회가 공동체가 친교의 공동체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 안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며 영적으로 이 스스로 젊은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호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말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엘렌 화이트 자서전과 성화된 생애 이 책과 그리고 시대 소망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을, 그리고 필사하는 것을 지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스스로 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를 이렇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러 분주한 일들과 우선순위 속에서 이 일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말씀,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대속죄일, 이 조사심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된 행함을 나타내며 나의 의지를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시켜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